누가가 말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 네 번째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3일 만에 찾아다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 찾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의 초점이 뭐냐는 거죠. 아이를 잃어버린 미아가 된 자식을 다시 찾은 부모의 기쁨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죠. 아니면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을 놀라게 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답변이 핵심인가? 아닙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알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는가? 이유가 알 수 없어요. 원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약 140km입니다. 140km면 성인 남녀의 걸음으로 4일에서 5일은 걸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가 마리아와 요셉이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행인 중에,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게 뭐냐? 예수님 왜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두 번째 알 수 없는 것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나눈 대화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선생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강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질문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누가의 표현 중에 예수님이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물었다는 표현은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물었는지 알 수 없지요. 다만 예수님이 선생주에 앉았다는 말은 당시 6월절이 7일 동안 진행돼요. 근데 당시 관례를 보면 둘째 날하고 마지막 7일 때는 율법사들이 성전에 나와서 대중들에게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는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튿날이나 아니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그들의 강의를 듣고 질문해서 그 질문과 대답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 정도만 나옵니다. 뭘 강의했고 질문했는지 몰라요. 세 번째 모르는 게 있는데 예수님 태도예요. 43절에 보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12살 된 예수님이 자기가 여기 남겠다고 결정했으면 부모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모에게 자기가 남겠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있는지 알고 길을 떠난 거죠. 그래서 왜 부모를 따르지 않고 남으셨을까? 이게 우리의 의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다녀서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왜 나를 찾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벌써 한번 올라갔죠. 아니 세상에 아이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이거 정말 지하철에서 아이 잃어버려 보세요. 이거 정말 미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치안도 불안한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 잃어버렸으니까 누가 데려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정말 애가 타서 찾았는데 예수님 하신 첫 마디가 뭐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찾는 게 당연한데 부모가 우리를 너를 찾았다고 했는데 왜 나를 찾으십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건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 순종하며 받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예수님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하고 나사렛에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이게 너무 상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는 우리는 아니 이게 어떤 게 진짜냐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일어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이 둘이 서로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거, 부모가 찾아왔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 그러는데 나사렛 가서는 순종했다. 누가는 그 이유를 왜 그랬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런 반면에요, 본문을 잘 보면 두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 누가가 기록했어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첫 마디를 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한 말을 기록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마디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나와요.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첫 마디예요. 세례 줘라.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해서 이루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를 기록했는데 그게 설교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때가 참에 때가 찼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그런데 누가만 예수님의 사생애 때, 사생활,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12살에 사생활이었을 때, 아직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한 말을 기록했어요. 그 첫 마디가 뭐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것이 첫 마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할례 받으시고 그리고 자라셔서 하신 첫 마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릅니까? 그것이 첫 마디가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기록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1장과 2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설명하면서 역사가인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세상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낳은 아이가 누구냐? 더군다나 예수님이 낳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세 가지 타이틀을 얘기하죠.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주요 하고 메시아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안고 똑같이 연하죠. 내가 만민의 구주를 받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쭉 전개됐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은 이번에 누가 얘기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지자들, 하늘의 천사들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얘기했는데 1장과 2장의 그 마지막 결론으로서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가 누군가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말 앞에 48절에 마리아의 얘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대칭되고 부딪혀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이렇게 찾았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와 아버지가 부딪혀요. 그러면서요, 마리아가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이 구약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기를 누가 죽이고 뺏어갈까 봐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거짓말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 그래서 데려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밝혀지죠. 그럴 때 바로 왕이 뭐라고 아브라함을 책망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랬냐고 책망해요. 또 다른 사건은요.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결혼해요. 근데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가 눈뜬 거예요. 황당하죠. 아니 결혼해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자의 언니예요. 그럴 때 야곱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라반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미고 내게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이 표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했느냐는 이 표현은 책망하고 배신당했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태껏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라지고 지금 찾았는데 너무너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마리아는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버지, your father 하고 내가 너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라냐면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부딪혔어요. 예수님을 찾았던 마리아는 너는 내 아들인데 너는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하고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부모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 아버지가 너를 찾았다 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게 사역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것과 함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관여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성전 되셔요. 그 첫 번째 단계 어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인식하느냐 그 인식론의 문제가 신학의 관점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았다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누가복음 2장이에요. 예수님은 12살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그 전부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언제 인식하셔요? 인식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탄생하신 몸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아들인 걸 인식하고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예수님 같이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내가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내가 확실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식론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갖고 있는 인식론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신기하지 않은 거죠.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아들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과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최초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안 하셔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내 아버지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아버지라고 안 그러셔요. 뭐라냐?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게 예수님의 아들됨의 독특성이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내 아버지라는 것을 부르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4번 나와요. 맨 처음이 어디냐? 12살에 지금이에요. 맨 마지막이 언제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혹은 그 전에서부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과 요셉의 아들됨, 마리아의 아들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5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해요. 지금 부모는 요셉의 아들됨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신 이 둘 사이에 어떻게 하냐?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혼돈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 부모가 혼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됐다는 이 예수님의 두 속성을 인간들이 이해를 못해요. 참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부모가 이해 못했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현대 독자들이 예수님의 양성, 예수님의 신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을 사람들은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그걸 네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 왜 믿어지냐 이런 거죠. 인간은 죄인이라 인간이 인간을 구성 못해요. 그래서 아들이 죄 짓고 엄마가 내 아들의 죄를 내가 갚겠습니다. 죽어봐야 아무런 속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돼.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는 게 뭐냐? 우리를 어떻게 주냐? 속함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린다는 말은 뭐냐? 사람이 되셔야 돼, 사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하고 5절에서 바울이 얘기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신이 사람이 돼서 와서,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함에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 되신 예수님이 사람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그런 예수님이 인성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육체로 그대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야. 아니,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등하신데 어떻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아래서 기도할 수 있느냐? 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사람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내 믿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중보 사역이 예수님의 사람됨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또 어떡하냐? 육체로 본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가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안 되고 육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비한 교리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성과 신성의 의미를 혼동한 부모, 그래서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모든 독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다시 51절로 가봐요. 5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받드시더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기회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돼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사람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돼서 나사렛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부모를 받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라났다는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 귀절과 40절을 같이 봐야 돼요. 40절 보세요. 52절에 예수가 그렇게 자라났다고, 40절에 똑같은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누가는, 역사가인 누가는, 신학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건을 처음에 여자에게 나셔서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말구 위에 누워 있어요. 신생아예요. 8일째 되던 날 할례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의 규례대로 성전에 장자의 규례대로 올라갔을 때 그 아이가, 신생아인 아이가 좀 컸어요. 그런 아이가 올라갔을 때 시므온과 한나가 안고 이분이 구세주라고 선언했어요. 그 아이가 자라났어요. 그래서 40절에 아이가 자라났어요. 이제 아이가 더 큰 거예요. 그러더니 12살이 돼서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사들과 이야기하고 할 정도로 지혜롭고 컸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다시 52절에 지혜와 능력 그리고 더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무슨 기대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자라난 예수님이 언제 등장할 거냐, 어느 때 이 세상에 등장할 거냐는 예수님의 등장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고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세례받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역사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들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내가 보는 이 하늘은 어떻게 될까? 죽은 자는 언제 부활할까?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 부활할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불안한 세상에 칼 들고 죽이고 이 불안한 세상에 아무도 질서를 잡을 수 없는 이 무질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건가? 이 불안한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워지는 세상, 변하는 기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이 불안한 세상에 참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마지막 날 종말 때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어린 자녀들과 어른들과 부모와 자식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 다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사람들 되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마지막 날 재림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이런 진리를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새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